네, 오늘은 유일한 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면서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은 가족과 관련된 이런 날들이 많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요.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생각하는 의미 있는 5월인데요. 이 5월에 가정에 온전히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달로 채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한 달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향한 진노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화가 나셨는지 16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할지라도 절대로 듣지 않으시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조차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마음이 상하고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다른 신들과 똑같이 대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성전에서 여전히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고 살인과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거짓으로 수도 없이 맹세하였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과 절기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의 삶이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에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예배를 함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세상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쫓아다니다가 주일에 성전에 한번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안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빼먹지 않고 예배를 충분히 꾸준히 드렸어. 나는 예물을 열심히 드렸어. 나는 봉사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고 각종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이 유대 땅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이곳은 절대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며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옛적에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폐허로 변한 것을 예로 드시면서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할 거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죄악된 삶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래서 그곳은 폐허가 되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분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 얼마든지 그곳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얼마든지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온 가족이 합세하여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보실게요. 자식들이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한 과자를 만들었고 또 다른 신들에게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서 제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장 중반절 말씀에서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온 가족이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고 떡을 구워서 하늘의 여왕을 제사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신들에게 포도주를 부어 전제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그리고 나무들까지 그리고 땅의 모든 소산까지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왔던 성전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합주의와 우상숭배 신앙에 빠져있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만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진멸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 형식에 지나지 않는 위선적인 그 예배,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증한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아요.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사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 드린 그 제물을 먹고 즐기고 그곳에서 잔치를 베푸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그 모든 고기를 다 불태워서 재로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그 번제의 고기를 너희가 희생제물과 아우러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의미 없는 형식적인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자녀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화가 나고 속이 상할까요? 바로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맞나요, 권사님? 어떤 것을 말했을 때 그것을 흘려듣거나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할 때 부모님들은 가장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또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엄마 아빠가 가장 기분 좋고 마음이 좋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엄마 아빠가 한 말을 마음에 새겨듣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을 보는 엄마 아빠는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집에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한 자녀는 1년 내내 말을 잘 안 듣고 제멋대로 지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요.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날,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의 생일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럴 때 선물 사들고 와가지고 얼굴 한번 비추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자녀는 매일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불편하시는 곳이 없는지 부모님의 의중을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어떤 자녀가 더 마음에 기쁜 자녀인가요? 두 번째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일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자녀도 자식이기 때문에 만나면 반갑고 또 좋긴 합니다. 선물 쥐어주는 거, 돈봉투 쥐어주는 거 좋긴 해요. 하지만은 부모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식과 함께 있는 그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다녀가고 나면은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갔다. 오면은 좋아요. 어서와 반가워. 그랬는데 2년 동안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가고 나면 이제 갔다. 뭔가 한번 끝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손주는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갑다. 귀엽고 예쁘니까 오면 너무 반가운데 말도 안 듣고 이것이 지멋대로 막 땡깡 부려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갈 때는 더 반갑대요. 그런데 하나님도 말 잘 듣는 자녀가 기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새벽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23절 함께 보실까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부터 너희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오직 한 가지 명령. 오직 한 가지 명령.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라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그들에게 하신 한 가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듣는다는 것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단지 이렇게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듣는다,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행했을 때 그것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기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아요. 말씀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성전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욕하고 싸우고 서로 눈을 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내가 인정해줄게.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아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가라고 명령한 그 길로 걸어가면서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줄게.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을 누리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던 그 날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목을 뻣뻣이 세우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더 이상 진실이 남아있지 않대요. 그들의 입에 진실된 말씀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것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기는요, 우리 동성교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복주고 축복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